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련회 어저께까지 괜찮았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목소리가 좋죠?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반성을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것인데 저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인터넷과 TV를 이렇게 신청하면 5만원이에요. 근데 TV만 신청하면 2만원이에요. 여러분은 뭘 신청하시겠습니까? 인터넷이 필요한 사람들은 1번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경영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보기를 주면 68명이 1번을 선택하고 32명이 2번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터넷과 TV 선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가 들어와서 그걸 분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기를 하나 더 드려요. 인터넷과 TV를 설치하면 5만원이고 TV만 설치하면 2만원이에요. 인터넷만 설치하면 5만원이에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이요? 아까 2번 선택하신 분들 계시죠? 근데 1번만 갑자기 인터넷이 싸 보여요. 그러니까 1번을 선택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1번을 선택할 경우가 20명 이상이 늘어나요. 똑같은 가격이고 똑같은 것인데 1번을 선택한 사람이 20명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이 들어왔을 때 인터넷과 TV를 같이 설치해도 5만원이고요. 인터넷만 설치해도 원래 5만원이고 TV만 설치해도 5만원이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이제 TV만 설치하면 2만원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TV를 연결하면 조그마한 박스가 하나 있어야죠. 그거 얼마 안 돼요. 되게 싸요. 한 달이면 그 박스 값을 회사는 걷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을 선택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인터넷이 필요 없는 사람도 2번이 아닌 1번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2번하고 3번만 보기를 주면 대부분 2번을 선택해요. 그럼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거예요. 1번을 선택해야 5만원을 벌 수 있는 거죠, 회사는. 그러니까 3번의 보기를 줌으로써 1번이 더 싸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이 싸다고 느끼는 것은 오해예요. 원래 똑같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장을 본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마트가 싸요? 동네 슈퍼가 싸요? 마트가 싸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마트는 싸지 않아요. 다른 이렇게 더 많이 팔므로써 또 다른 기간을 이용함으로써 마트가 우리가 세일을 많이 하니까 싼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뭐 싼 품목들도 있겠지만. 근데 왜 싸지 않냐? 여러분 마트 가면 두부를 하나만 사도 되는데 1 플러스
2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몇 개를 사요? 3개를 사요. 그러다가 집에 냉장고에서 하나가 썩어서 버려요. 그쵸? 양파를 한 망만 사도 되는데, 2개만 사도 되는데, 2개는 5,000원이고, 한 망이 7,000원이에요. 그래서 한 망이 다 필요가 없는데 한 망을 사게 돼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게 되면, 분명히 나는 5만원어치만 사러 가는데 10만원어치를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스마트한 소비자여서 그렇지 않은가 보죠? 네. 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날 필요한 것만 사는 거예요. 한 번에 장을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마트가 우리에게 싸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더 많이 팔고 있는 거죠. 안 사도 되는 것을 사게 만들면서.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나눔 하루마트 있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열어요. 6시 반에. 그래서 아침에 필요한 거 딱 사서 가면 맞아요. 너무 많이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오해예요, 사실. 마트 가서 많이 사면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코스트코 가보셨어요? 남원에는 없지만 코스트코라는 큰 대형 할인 매장이 있어요. 거기는 막 박스로밖에 안 팔아요. 그러면 나는 빵을 2개만 먹고 싶은데 박스로 10개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되게 싼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도 그래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성령의 모습이 그래요. 이제 우리 지금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또 예수님 어떤 분인가?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성령론, 성령은 어떤 분인가? 근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다고. 성령이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오해하는 게 많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떤 분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강력한 힘이 있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성령을 생각하면 한국교회 특히 이제 오래된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뜨거운, 뭔가 이렇게 강한 역사 이런 게 나타나야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오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니고데모는 2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죠. 또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서 관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 히브리어 헬라 원어를 보면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70명의 사람이 모여서, 의장을 빼고 70명의 사람이 모여서 이제 사법, 입법, 행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일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이면서 사법기관이면서 집행기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최고, 이스라엘에서 최고 법정기관이었어요. 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니고데모.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뭔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이겠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떤 사내들의 공의회 경외의 일부, 또 이스라엘 지도자층,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와요. 사람들 몰래. 자기의 신분이 있고 자기의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아라는 것을 들키게 되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밤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좀 숨기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덥고 이렇게 졸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 다음에 당신은 이렇게 물어요. 이게 뭘 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중 맞지만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표정과 기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당신 선지자가 맞는데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지금 말이 맞지 않죠? 니고데모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또 오해를 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태어났는데 늙어서 이렇게 큰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큰데 어떻게 예수님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해 보여요.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것과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 사이에는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다른 거죠.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대답을 해주시고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이러한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2장에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3장에서 오늘 보면 니고데모가 오해를 해요. 유대인의 대표로 불려지는 사람이고요. 4장에서는 이제 이방인의 대표로 불려지는 사마리아 여인이 오해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물을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 오해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고 내가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방금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선지자인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안다고 했는데 지금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는 것이 잘못됐을 때 굉장히 잘못된 결과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수련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불을 끄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이미 다 본 것이죠. 나는 이렇게 화장실 한켠에 앉아가지고 그 깜깜한 데서 슬피 울며 가면서 누가 화장실에 들어와서 불을 켜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3일 동안 화장실 못 갔기 때문에 좀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근데 누가 들어왔어요. 내가 있는 줄 알고 제가 조금 이렇게 살짝 이러고 있어서 있는 척 하려고 좀 냄새가 나니까 좀 그렇잖아요. 다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불을 켜주고 가셨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또 똑같은 첫 번째 왔던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막 뭐라고 중얼거려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다시 또 불을 끄고 나갔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 아빠가 들어있을지 모르고 불을 끄고 나갔어요. 네. 왜 그래요? 잘못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을 끄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안타깝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화장실이 막혔어요. 불을 끄고 나갔는데 화장실이 막혔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기 창피해서 열심히 뚫고 있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척했어요. 그런데 또 나가면서 불을 또 껐어요. 그 깜깜한 데서 또 혼자 이렇게 뚫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 알고 있었을 때 이런 잘못된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자들이 하는 오해가 있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가늘고 그냥 한 사람 진담을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이렇게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가 이렇게 깔리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예요. 그거는 남자들은요 그냥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여자들도 오해를 해요. 남자들도 오해를 해요. 여자들이 뭔가를 말할 때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밖에서 막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남편이 뭐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다 잘못한 점이 있는데 너는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 뭐예요? 필요한 건 남편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자들은 그냥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여자들이 밥 먹으러 가서 2시간을 밥을 먹어요? 커피숍 가서 3시간을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헤어질 때 뭐라 그래요? 못다한 얘기는 전화로 하자. 그래요. 그죠?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 대화 속에는 세계 평화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인당 우리가 국민소득 4만 불을 달성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심도 깊은 대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일상의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어제 화장실에 갔는데 누가 불 끄고 나갔다더라. 또 오늘 아침에 반찬을 먹었는데 뭐가 맛있더라. 그럼 나도 거기 가봐야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못했다고 또 전화로 하자고 하잖아요. 이게 여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들어주면 돼요. 아 그렇구나. 해결책을 제시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다 깨달아요. 여자들은. 내일 가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지? 그 남편은 그냥 들어주는 걸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남편도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가 대화를 시도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너는 그게 문제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서 여자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남편이랑은 대화가 안 돼요. 진짜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남편이랑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하니까 그냥 들어주는 게 답인데. 여러분들은 오해가 없어야 되겠죠? 남편들, 아내들 오해하지 마시고 서로를 이해하는 남편도 아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알면 이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진짜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율법을 굉장히 영으로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죠. 뭐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원하시는데 저걸 드리고 이걸 원하시는데 이걸 하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오해했죠. 골로새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래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가 만나면 뭐가 돼요? 사해가 돼요. 사해가 뭐예요? 죽음의 바다. 그죠? 오해가 쌓이면 사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만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거니까 뭐 인터넷 같은 거 찾아도 소용없어요. 이거 쓰시려면 저한테 이제 로열티 내시고 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를 잘 이해하고 남편을 잘 이해하면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를 잘 이해하고 더 이해하면 그 친구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오해를 하면 멀어지고
결국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냐? 영생을 묻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영원히 사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뭘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계속 삐뚤어지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점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하신 전도에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내가 좀만 잘 살면 돼. 나만 건강하면 돼. 나만 돈을 더 많이 벌면 돼.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돼.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불이 났어요. 다 불이 났어요. 근데 우리 집만 불이 안 났어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우리 동네가 사라지는 건데요? 한국교회가 다 불이 났어요. 그럼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옆 가정들이 다 불이 났어요. 그럼 나의 가정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니고데모의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다 앉아 계시는데 다 구원받고 싶으시죠?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마을 속에, 여러분들의 회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학교 가운데,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최봉김 집사님 저랑 계속 눈이 마주치고 계시는데 대산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되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죠?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5절 이 말을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거듭난다는 것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물이 뭡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니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배는 뭐예요? 배. 앞절로 한번 보여주세요. 배는 뭐예요? 배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밥 먹었다고 표현하죠? 근데 뇌물이나 돈을 받은 것도 뭐라고 해요? 뇌물을 먹었다고 하죠. 그죠? 야, 돈 좀 먹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돈을 먹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우리는 돈을 먹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뇌물을 먹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배는 뭐냐? 나를 채우는 거. 내 안에 뭔가를 채우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욕, 이런 걸 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이 물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세상의 욕망과 탐욕이 흘러넘친 이 배에서 생수의 강물,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탐욕에 사로잡혀 그것을 배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살던 전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성령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걸 좋아했고, 전에는 내가 이걸 따라갔는데, 이제는 이걸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뭘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것, 성령이 행하시는 것, 성령이 하라 하신 것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6이요, 영으로 난 것은 0이니. 그러니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났으니 우리 안에서 뭐예요? 영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6밖에 안 돼요. 영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생수의 강이 가득 차서 성령의 물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장에서는 이거를 생수의 강이 방금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셨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는 내게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헛된 것, 세상이 어떤 것,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갈급해요. 뭔가 다시 더 얻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래서 그걸 가득 채우고 싶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10억 가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됐으니까 난 이걸 통장에다 넣어놓고 한 달에 300만 원씩 이자가 나오면 이것만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10억을 가지면요, 100억을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100억을 가지고 싶으면요, 가지면요, 1000억을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욕망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뭘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고, 술로 우리를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 술이라는 것은요, 꼭 이렇게 알코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대변되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이 채우다는 헬라어는 플레레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모르셔도 되고요. 뭐냐면 채우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이 충만한 의미가요, 채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술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 채우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영어 단어 중에요, DUI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몰라도 돼요. 그냥 들으시면요, 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무슨 뜻이냐면 영향력 아래서 운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음주운전이에요, 영어로. 음주운전을 해석하면 뭐냐면 영향력 아래서 운전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술의 영향력 아래서, 반대로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해석해보면 뭐예요? 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채운다는 의미를 성령으로 채우는 의미를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는 대로, 성령이 하나하신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좋다는 것으로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지 말고 성령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도요. 시작.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이 나타나는 모습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 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일어나는 것, 뭔가 강력하고 역동적인 힘이 느껴지죠.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을 힘, 능력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비인격적인 어떤 힘, 이런 걸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 사도행전은요, 사실 성령의 그런 외적인 현현, 능력, 힘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능력이 행해지지 않을 때 뭐가 들어요? 시험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때로는 하나님 기다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연될 수도 있는데, 또 응답하지 않는 게 응답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외적인 능력이 표현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만 한정 지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이것이죠. 계속해서 주여 주여 불로불로를 외쳤기 때문에 항상 뜨겁게 기도해야만, 크게 기도해야만 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우리가 실체를 말할 때 보통 하나님의 실체를 말할 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삼위일체 서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인격적인 힘과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인 주체로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5절, 2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성령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는 대부분이 사도행전에는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에는 아까 성령이 강력한 임재하심, 이 힘, 능력이 역동적으로 그려지는데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는 대부분의 성령의 내적 임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보혜사라는 성령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헬라 원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거든요. 곁에 부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곁에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도와주시라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걸 이길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 달려갈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옆에 계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역동적인 힘이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와주심, 함께 해주신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 아까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역동적인 힘, 능력, 이건 성령의 모습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모습입니다. 맞아요. 뭐예요? 헬라 원어로요, 이 능력이 듀나미스예요. 이 언어에서 뭐가 파생됐냐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강력한 힘, 폭발적인 능력,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능력이 나타나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이게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야 되죠. 이게 없으면요 교회가 힘이 없어져요. 교회가 병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지금 환우들이 많은데 하나님 병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내적인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의 모습이에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 중에 강력하고 힘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엔 없잖아요. 그쵸? 그 성령의 모습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평안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한쪽에만 치우치면 성경은요 항상 균형이 잡혀 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을 때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 요에서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뭐라고 썼습니까? 성령의 내적 임재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심을 기도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이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그래야 돼요. 때로는 급하고 강한 불같이,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평화가 넘쳐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왔는데 막 나를 무시하고 막 떠들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령의 내적 임재하심이 있어야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더불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실 내적 임재하심 함께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은 때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능력으로 환우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항상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감사되네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영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게 된 평화로운 시절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헌금하신 분들 생일 감사 헌금 온전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날 귀한 축복 주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충성하며 사시는 집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드렸습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우리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참석했는데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수도 없이 해봤는데 100번도 넘게 해봤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인도한 것도 수십 번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이번 아이들이 제일 착한 것 같아요. 진짜 핸드폰 안 걷어도 핸드폰 안 해요 애들이. 그리고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저는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이 다음 세대가 커서 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후원해 주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우리 예산이 충분치 않지만 또 후원해 주신 분들도 많으시고 기도해 주신 분이 많으세요.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점심 식사 후에 12시 45분에 내막안에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다들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 8월은 방학이라서 교구 예배를 쉬고 있고요. 8월이 지나가면 또 더위가 지나가면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를 찬양을 해야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신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을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보아같이 너희를
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여 이 계신 곳에 찬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물과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영위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급하고 강한 불처럼, 때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때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신 도와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권속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